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늦게 바꾼 것 같아요. 이제 스크립도 개혁제 개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위원장 회의를 하는데 저 빼고는 다 개혁 개정으로 씁니다. 한 명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새로 성경을 사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뼈저리게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그러는 것이 참 마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구원에 대한 얘기는 좀 그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이후의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구원은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한국교회에서 양산이 되어져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혼을 무력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죄에 빠져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그런 위로 때문에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도 죽어가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듭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의 언약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 내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가 되어지고 얼마나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이 하나씩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안 것,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그것을 가지고 딱 닫아놓고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늘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심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예배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그냥 예배를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 안 하면 무슨 나쁜 일이 이루어질까봐 내가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예배고 이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삶을 다 마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게 간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나 같은 자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아까 찬양도 그렇게 부르셨는데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조금 더 또 세상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끈들을 놓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까, 환경 가운데서 놓치려고 할 때 경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들이 무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버리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시면서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발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 발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누리셔도 되는데, 승리하셨으니까 누리셔도 되는데,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됐어. 나는 이제 세상에서 뭔가 승리하고 성공하면 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 이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던 그런 사람,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자칫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 내가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키고 180도 바뀌어져요. 이제 내가 성경 알면 다 압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을 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안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책들을 또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또 책을 또 꺼내서 또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세계가 또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룬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구원의 발판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은 발판이고, 이제는 그 발판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채우는 것인데, 그 무엇으로 나는 채워지고 있는, 나는 세상 사람, 세상 가운데서 나는 전쟁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나는 죽고 있는, 살고 있는지. 아까 제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우리가 살기로 합니다.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고 내가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산자의 땅에서 거하는 자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래요. 구원의 발판만 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의 기도가 내 생각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틀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간구하시면서 각 사람의 그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당신을 다 죽이시면서 버리시면서 그리고 승리하셔서까지도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간구하신다는 것. 이 간구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몰라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모든 내용을 아시죠? 근데 하나님 왜 간구하셔야 됩니까?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임하게. 어린 형편에 있을 때 그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갑자기 막 속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생겨져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벌떡 일어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수학여행에 가서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차가 밥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으라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점점 힘을 잃죠.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의 간구하심과 연결되어질 때 그 기도는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든 예배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얕잡아 보면 그렇게 나는 이 말씀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오늘도 또 회개했어요. 또 회개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보내주셔갖고 그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전혀 몰랐었어요. 그거 보내주셔서 그것을 언제 기회 되면 저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사고육적으로 저렇게 하셔서 한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30시간 넘게 준비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내 구원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스케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감지를 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잡을 수 있는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선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면 살아계시죠. 그런데 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주님 당연히 살아계시죠. 그걸 뭘 또다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를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그 말씀들이 막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사람 달라지는 것은 다른 걸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맛볼 때 그때 사람이 달라져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진짜 세계구나. 이걸 알면 그때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보여지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도둑질 당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당하지 않냐고 자신을 지켜서 영원한 구원의 토대를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값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지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되겠으나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도 now 여기서 now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앞에 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요점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지금 나에게 이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간 것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now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성령으로 와 계셔서 한 영혼들을 흔드시고 깨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뭔지 알고 가야 해요. 지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지금 살려나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그 역사들이 주님 만남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속에서부터 큰 위로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무엇이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 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혼을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마음도 왜곡시키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보니까 범죄를 하고 나서 남 탓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십니다. 책임져야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되지 않고 구원은 실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데도 온전치 않고요. 구원을 이루는데도 온전치 않아요. 구원이다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여러분들 보셨듯이 11절에 보면 또 각각 각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주님이 간구하시는 것을 받아 체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요.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를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스케일을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온전해집니다. 한 명 한 명이 온전해집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강의를 좀 듣다가 천연 목걸이 있었을 때 가게 되죠. 요즘 토요일마다 얼마나 귀한 강의가 있는지 사랑과 결혼 교실, 사랑과 결혼 교실. 근데 전인격적인, 그냥 사랑, 이런 결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을 하는데 정말 좋아요.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어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혹시 이런 강의가 아닐까 좀 듣고 싶은 그런 강의였는데 어른 아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몸은 성장했는데 왜요? 마음은 아이예요. 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갓난아이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고 어떤 때는 청년이고 어른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영적 청년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하고 어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았으며 그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주의 스케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가 그걸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슨 생각을 주시고 나의 단계가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제사장이 얼마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의 아픔도 알고 나의 묶여진 것도 알고 나의 무너짐도 알고 나의 엎어짐도 알고 그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시려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때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하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말씀 이 부분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동역할 분이 생기면 저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장로를 막 세우고 싶어요.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문장로님 와 계십니다. 사역하시는 분이 사역하시는 분이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역하시러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 말씀 사역하시러 다니시는 분이 찬양 사역하러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의 오늘도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초대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될 일일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간구하면 또 도우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다 똑같다라는 인식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역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느냐. 평신도든 사역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그 기도에 주님의 기도에 얼마만큼 동참했느냐에 따라서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 사역을 행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이 간구하시는 사역이고 또 연약한 자를 또 세우는 그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동참.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너 사역자였냐? 아니면 너 평신도였냐? 이거 물어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가 내가 했던 대제사장 사역이 네가 얼마만큼 동참했니?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아멘? 그 기도에 동참. 그 기도에 동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권사님이 무서운 거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무서운 거고, 말씀 깊이 알고 하나님 마음 깊이 아는 장로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야 돼요. 서로 그래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또 생각하는 것은 250명씩, 하루에 250명씩 2시간만씩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는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흘려보내줘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250명씩 2시간 반씩, 하루에 2시간 반씩 기도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분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 간구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 우리는 머리로는 알 수 있기 쉬워요. 그러나 시간을 동참하고 사람을 기도로 사랑하고,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게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연세 있으신 분한테 죄송한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허리도 아파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젊었을 때 빨리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열심히,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일을 배우는 데는요, 세상 것들은 돈 주고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강의를 정말 알짜 강의들만 지금 하는데, 저 같았으면 자녀들까지 다 모아갖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히브리서를 좀 해주십시오. 히브리서는 부담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안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라고 히브리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 성담이 끝나면, 목사님 이제 뭐 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다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물론 머리에 지식 쌓는 것은 지향합니다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지금 뭐가 보여지냐면,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죠. 좀 이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하고 이 히브리서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키가. 요한계시록이 여러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별로 제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번에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 오늘도 간구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세계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묶어주시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친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켜야 돼요. 기독교는 다른 게 없어요. 가르쳐 지켜야 돼요. 가르쳐 지키지 않으면 다 이단들한테 넘어갑니다. 이단들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단하고 제가 한번 누구랑 붙여드릴게요. 그럼 싸워서 한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독교의 망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놨다면 이건 목회자의 책임인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가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섬겨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창을 갖고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 다 죽게 했어요. 죽게 했어요. 그때 누가 일어선 줄 아세요? 레위인들이 일어났어요. 레위인. 레위인들은 죄를 정결케 하고 그것의 사명이 있고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하는 거죠. 주님 닮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제사장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 사역과 이 제사장 사역, 이 여러 간구하는 기도의 사역을 동참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은 보좌 우편이에요. 왜 보좌 우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할까? 보좌 우편에 왜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할까? 그냥 예수님께서, 저는 여태까지 그런 인식으로 그냥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계시구나. 그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 이상의 뜻이 있다. 왜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셨는가? 왜 다시 복귀하셨는가? 원래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것이 다 그분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숭배하시는 거예요. 다시 높아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자 되시는 거예요. 인자. 인자라는 것이 어질인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인자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사람 아담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인간으로서 와야 돼요. 인간으로 와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되신 것이 바로 인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성경의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원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등감한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건 뭐냐면 권세를 얘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주님께서 본래 갖고 계셨던 그 능력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셨다는 것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올라가셔서 그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 능력과 권세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운데서, 죄와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권세를 오늘도 간구하시면서 그 능력을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구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가 돼요. 구하는 자는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춘 자는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돼지에게 질주를 주겠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겠다.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그 능력만이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리하시는. 세 번째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와 시작.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소와 장막에 대해서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장막, 성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면서 왜 성소와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 어떤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데요. 한번 계시록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열어봅시다. 계시록을 한번 열어봅시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시작. 짐승이 이름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왕과 나라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모든 생명체계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건데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뭐냐면 권세를 받아. 이 세상 권세가 있어요. 악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이라고 하죠. 그의 장막 뭐라 그래요?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장막이 둘러져야 되는데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둘러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묻혀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스케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심하고 이 땅에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고 7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리하여 장막을 치시니. 장막을 치는 하늘에 사는 자라는 뜻이 13장 6절에서 원어를 보면 스캐너스라고 하고 하늘에 장막을 친다. 하늘의 장막을 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장막 곧 하늘의 장막을 치는 자, 신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치여진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기는 자들에게 방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방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장막 성전을 어디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빠지는 줄 아세요? 이 장막 성전을 모르세요?
장막성전 어디서 얘기하는지 모르세요? 신천지.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째 신천지 한 번도 안 걸려드리셨네. 장막성전을 모르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걸려드리신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신천지가 장막성전의 모태가 김종규라는 교주예요. 이 사람이 1964년에 동작구 상도동 사자암이라고 하는 사찰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 1966년 5월 20일부터 1260일이 지난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요. 이 1260일이면 몇 달이에요? 몇 달이에요? 지금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세 봤는데 석 달 반? 네, 세 달 반. 성경이 어디 나오죠? 이게 세 달 반이? 네? 4달 반이죠? 4달 반. 42달. 42달이 성경에 나와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서 장막을 얘기하는 장막.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18세의 나이로 호생기도원에서 기성교회를 공격하면서 스가랴서 12장 1절을 인용하면서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너 4달 몇 개월이? 42달이 지나서 이제 장막이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966년에 5월 20일부터 1260일이 지난 1969년 11월 1일이 되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니 회개하고 구원의 장막에 모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장막성전이에요. 장막성전. 그래서 이 안으로 모이기만 하면 14만 4천명이 모일 때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팔아서 가산을 다 팔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70년 말에 800세대 5,000명이 다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 종파가 나중에 사회적인 추문이 따라서 1971년에 이만희가 사기죄로 유죄를 공소합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낙향하다가 교세가 꺾이면서 유재열이 1975년에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랬다 나와 갖고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만희가 1984년 3월 14일에 다시 세운 교회가, 다시 세운 종교가 바로 이 신천지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장막성전을 모르면 주님이 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알아도, 본문의 8장 2절만 알아도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시라. 누가 섬겨요? 이만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만드는 것을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시는 것을 누가 섬기는가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섬기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이 성전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점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장막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장막을 못 떠날 것인데 베드로 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간구하시면서 주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저희 집 주인하고 만났어요. 그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 집 주인이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피부병 때문에 아파요. 기도해서 식당에서 그냥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권세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면서 그 필요한 능력과 은혜들을 임하게 하시고, 그게 보좌 우편이라니, 보좌 우편.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다시 권세를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장막으로 주님께서 둘러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장막을 두르시고, 이건 사람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아가고 기도 가운데서 그 능력을 채워라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인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나 하시면서